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야 만사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사도 중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집사 중에는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잘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집사들이 잘 협력하여 함께 교회를 목회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개척했는데 1년 안에 3,000명이 늘어났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교회에 교인들이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즐겁게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부흥하고 막 자기들의 교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자기끼리의 교제에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당한 것이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000명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지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면은 좀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곳은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좋은 길 놔두고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싶지 않으니까 광야로 힘든 길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되어진 족속이라 해서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콕 집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빌립 집사 가슴 속에 사마리아와 하는 말이 가슴에 탁 와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래,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곳, 그 사마리아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남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는 주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른다. 우리 읽었던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빌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진상을 조사해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교회도 병자가 고침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러면 굳이 뭐 알곡전도라고 막 우리 전도하고 막 애쓰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이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마마 미어 터질 거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는데 한번 기도 받으러 가자. 예? 막 그러면서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이 빌립이 능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곳이든지 처음 가는 곳에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엄청나게 전도를 하면서 막 역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지역 갈등 때문에 앙숙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역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목사님이 내가 지역 갈등을 해소하리라 하고 전라도에 가서 목회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안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 가서 개척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이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들이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진 영혼들, 심령들만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갈등, 이 편견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 집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라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 아주 작은 무리들이 거기 살아요. 산악지대고 광야지대입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11개 지파가 모여 사는데 특별히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성이고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 앞이 이스라엘 평야로 우리나라 김해 평야만큼 큰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입니다. 빌립이 지금 어디 가서 전도했냐면 그런 대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공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잘 되는데 그거 놔두고 사람 없는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서 전도해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서 전도해야 돼요? 사람 없는 곳에서 전도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서 개척해야 되느냐? 몫이 좋은 곳에서 개척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개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하러 갈 때 우리는 선교할 때 주로 나누어 주면서 선교합니다. 후원금 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돈을 주면서 선교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필리핀의 교회 못 사는 나라 교회들에게 돈 주면서 선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너희들 돈 갖고 가지 마라.
전대를 갖고 가지 마라. 두 버릇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얻어먹으면서 전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면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요 뭐가 됩니까? 나눠주면 내가 부자고 받는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자존심 셉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자긍심이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돈 몇 푼 갖고 가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잘 사는 나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나귀 구유 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모습으로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얻어먹으면서 선교가 안 된다. 나눠주면서 해야 된다. 베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돈 선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돈 선교하다가 쫄라당 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빌립에게 대도시 사람 많은 곳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만두고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기를. 여러분, 광야로 갔더니요 딱 한 사람 봤어요. 누구 봤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를 만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딱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북아프리카의 나라들,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을 믿습니다. 모슬렘권 아래에 다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서 잘 알아차릴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모슬렘의 강대한 세력 앞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킨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나라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광야로 가는 길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다 사람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만 생각합니까? 주판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합리성만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누구를 계산에 넣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무엇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소망합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산에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라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갔습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1대1로 하는 개인 전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방법도 하나님 뜻이고 저 방법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대도시에든지 산골 광야길에 한 명을 만나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이단인 몰몬교는요,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선교사로 보냅니다. 마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듯이 선교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한 명 자기 자녀를 꼭 선교지에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열심히 복음을 자기들의 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선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살아야지 하면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급전직하 추락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흩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는 주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서북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만이 옳은 줄